지금 이미 동성애가 그 세계에서 막 창궐하는 게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 소돔, 그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는 뭡니까? 그 네피림들이 막 창궐했었죠. 그러니까 짐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짐승의 그 영을 불러올리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퍼레이드를 밖에 나와서 하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왜 이들이 자기네들이 좋으면 그냥 구석에서 하지. 그거 자체가 죄악이라고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왜 그런 거를 밖에서 하냐라고 하는데 얘네들 밖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면서 그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 짐승의 영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횡행해 가고 있어요. 이게 막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냥 그 거리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이 지금 막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져 가요. 이거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미친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짐승의 영에 미친 거예요. 완전 동물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 짓을 하면서 짐승의 영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보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이것이 완전히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뒤덮는 날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둠이 덮는 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 가운데 계속 환란이 온다라고 경고를 계속 해주신 것이 빨리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신 거예요. 빨리 준비를 갖춰야 된다. 지금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사도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지자들께서 보셨던 것이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데 내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핍박이 오고 있는데 내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준비를 빨리 갖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때가 와도 함몰되지 않도록, 어둠의 때가 덮쳐도 그들이 거기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영광이 임한 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러한 자, 주님이 찾으신 바 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와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갖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 그것을 못 보던 자들에게도 그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초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무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덮여지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준비들을 곳곳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자들은 짐승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보존된 자들을 또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좀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보존된 자라는 그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남겨진 자하고는 보존된 자하고 다른 단어예요. 보존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거기 보면은 부활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렸어요. 휘장도 그때 찢겨졌고, 그때 부활한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에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 구절을 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구절을 짚어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셔야지만 그 다음에 뒤따르는 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에 보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한번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어디 나타납니까? 거의 복음서들 끝부분들에 다 나타나죠. 요한복음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끝부분 27장 50절에 보시면은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던 성도들,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그 자던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무덤 안에 있던 죽어있던 자들인 것이 분명하죠. 그 자들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53절에 보십시오. 그 일어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는데, 이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구절을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전까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대속이 이루어지고서 무덤이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아직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전에는 그들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힘이 생겼던 것이 이제는 다시 열려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서는 그들을 이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일이었죠.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인이 이루어졌어요.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지금 사실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지금 그거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 지금 살아난 자들이 생긴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 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보였어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들이 보존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존된 자들. 남겨진 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아직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근데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 부활된 자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이렇게 걸어왔을 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그 아내를 이제 둘째가 취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유대 풍습에서는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그 가문의 그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것을 또 이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7명이 다 그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면서 이 부활 얘기를 사실은 깔고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몸의 부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우러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이미 영으로는 부활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으로 산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영으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근데 이러한 부활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진짜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부활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겨진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살려진 자예요. 산자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으로는 죽었어도 산자들인 거예요. 지금 몸으로는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으로 그냥 죽어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영으로 살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몸도.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자들끼리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있는데 아직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영으로 살림받은 다음에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간 자들이나 다 몸을 입고 있냐 없냐 요 차이만 있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산자들이에요. 같이 그 영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 가운데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몸은 없어도 영으로서 살아있는 자들이 보존된 자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존한 거예요. 천국에 보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으로써 이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아벨부터 해가지고 쭉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들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거기서 말하는 초대교회 때 쓰여진 건데, 이 성경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말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이후의 사람들, 구속 이후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들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난 그 성도들,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들로서 끝까지 레이스를 다하면서 이 보존된 자들, 그 앞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것을 마무리할 때에 이 경주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맞춰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이 동성애가 횡행하면서 짐승짓들을 하면서 짐승의 영을 지금 불러올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 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열린 문입니다. 열린 하늘 문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서 완전히 하늘과 동행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감지가 되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다 올 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관제탑이 있잖아요. 관제탑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사고가 나요. 관제탑에서 다 그 관제를 하면서 그 뜨고 내리는 그것들을 다 이제 일러주고 그것들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관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관제를 받아야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확 열려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을 그냥 답습한다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비교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신랑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의 때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길어지니까 이들이 그 때를 감당하지 못해요. 불이 꺼져가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이렇게 훈련된 자들만 그것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가고 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왔는데 문은 닫혀있고 못 들어가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주님과의 동행을, 그 교제를 깊이 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것을 레이스를 마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진짜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교류 가운데서 우리가 작전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 그 이사야서 60장을 돌아가 보면은 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임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그 뒷부분인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사실 그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때 주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죠. 주님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 열방에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사실 어둠이
이렇게 덮어가는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까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 증인이 활동할 때까지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못해요. 1260일 동안은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삭혀버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못 내리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들을 이기지 못해요. 전 3년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1260일 동안에는. 그때까지는 근데 성전의 그 바깥 뜰에는 그냥 두라. 계시록의 11장에 나오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것을 밟을 것이다. 근데 성전은 지켜지게 돼요. 그때도. 그러나 전 3년반 두 증인의 그 증거사역이 맞춰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이 풀려나와서 전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러 나올 때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3일 반 동안 죽어있는 것을 그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게 돼요. 그렇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요. 예수님의 승천과 같이 이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13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도 아마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려서 같이 끌어올려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 두 증인이 죽임받고 난 다음에는 끌어올려진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먼저는 죽이고서는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그 전까지는 근데 성전이 보존되게 돼요. 열방의 모든 땅 가운데 그 어둠이 덮일 때에도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보존되게 돼요.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에 잠깐 침탈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걸 깨트리시면서 그 성전에서 열방을 통치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잠깐 적그리스도에 침탈된다고 적그리스도를 위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잠깐 침탈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건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열방의 그 부흥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1800년도 후반에 1890년대 막 이런 때에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유럽에서 특히나 그 고토로 귀환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고토로 귀환하기 시작하니까 열방의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로 치유되니까, 나라가 재건되니까 치유 부흥이 열방에 휩쓸었어요. 그리고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신앙의 근거지가 수도로 회복되니까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가 막 일어났습니다. 신앙갱신운동, 히피로서 막 권위를 막 거부하고서 마약하면서 성으로 문란하게 살던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돌아온 자들 중에 지금의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막 히피로 살던 자들 중에 그때 예수님께로 돌이켰고서는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의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열방의 강력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발할 자들이 누군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빛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남은 자들을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두운 때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이 전투를 치르다가 죽으면은 전사한 거예요. 훈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이 공중의 세력들을 쫓아내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이제 내려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죽임을 당하면은 그 전사자로서 아주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것대로 또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물러간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에브라임은 화를 가졌을 때 전쟁에서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스라엘로 시그널을 보내주고 계세요.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고 계세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로 전 세계 가운데 신호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에스겔 38장 39장이 일어나야 40장부터 있는 제3성전, 40장부터가 제3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48장, 에스겔 48장 끝에 가면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끝나잖아요. 4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혀요. 왜? 여호와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아무도 누가 들어올 수 없다. 그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샴마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38장, 39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36장부터 보면 3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다시 회복되라. 그래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리니 그들을 모아드리며 고토로 모아드리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그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37장이에요. 그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뼈들이 향하여서 대언해라. 그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서 그 힘줄이 돋고 살까지 덮이고 그런데 생기가 아직 없어요.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우리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약속에 대하여는 정말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연적인 것은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고 영적인 것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자연적인 유업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우선은 이스라엘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서 그것 가운데서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배경은 그들한테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알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그 가지가 잎을 내고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이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극히 구운 대로 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같이 하세요. 이것이 예언적 액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에 보시면은 둘이 의합지 않고 어찌 길을 함께 가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인간에게 이 땅에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대언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주시대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행함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철저히 가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하게 가셨던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길을 못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거죠. 질적으로 큰 일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알리야가 그 주님의 손에서 그 두 막대기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제3성전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에스겔처럼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이루겠다 쭉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하여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시는데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의합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대적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다는 얘기가 에스겔 38장 39장입니다. 그래서 마국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서 나올 때 저 러시아가 필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사, 이란이 같이 나오고, 이란 아까 보셨죠? 이스라엘 없애겠다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 터키가 고멜가 도갈마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수단, 구스가 같이 나오고, 리비아가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둘러싼 그 나라들, 원래는 요 가까이서 둘러싼 나라들이 이스라엘 재건될 때는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는 이 바깥에 둘러싼 큰 나라들이 전쟁을 벌여와요. 과거에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입니다. 저기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예언을 통해서 이집트는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고,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대로가 생겨서 아수르 사람은 이집트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에스겔 38장 3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받아서 그 대적을 멸하시면서 완전 진멸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리라, 열방에. 그럴 때 이슬람권에
갇혀져 있던 자들, 정말 이슬람의 진이 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두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방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때를 맞이하면 고토록 기원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막 흔들어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불로 막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보시면, 그럴 때 아까 성전산에 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아주 그거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 그 주님의 거룩한 성산을 장사터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과 막 불로서 막 심판하실 때에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때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막 성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막 마지막 이 추수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일어나서 막 증거를 막 하고 엄청난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의 배경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빛이 예루살렘에서 확 비춰지면은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것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의 그 6장 12절부터의 천재지변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시록 강의할 때.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땅이나 바다나 그 강이나 이것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해돋는 쪽으로부터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올라와서 내가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나 바다나 강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 이때를 감당하도록 세워지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거지 열방에 그러한 자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증인과 함께 이 14만 4천이 경배하는 자들로 그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무저갱이 열려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면은 짐승과 함께 황충이 올라와요. 근데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는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근데 누구만 괴롭게 하냐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입맞은 자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 앞에서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 14만 4천은 그래서 성전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그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세워진 자들은 성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우리 열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로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것들이. 자연적으로는 그 숫자를 기록하거나 자연적으로 한 것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겠다는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지지 않고 다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지겠다고 다 5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0장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가 돌아온대요. 근데 아까 석유가 바다에서 지금 발굴이 됐죠. 이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부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얘기하고 계시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근데 여기 6절부터 보세요.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허다한 낙타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온다고요? 미디안과 에바래요. 미디안과 에바, 미디안 광야 성경에 막 계속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예요. 미디안 광야가. 에바도 이쪽이에요. 이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 여왕이 저기 솔로몬을 찾아왔었죠. 스바는 여기 그 아래쪽입니다. 이디오피아 이런데.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도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귀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이디오피아의 그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스바의 그 여왕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바예요. 스바. 그리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은 역시나 마찬가지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졌던 그 민족이에요. 느바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 중동인 거예요. 다. 특별히 아라비아 반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이 재물들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은 첫 번째로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이 재건된 배경 가운데 이 이슬람권에서 돌이킴이 이루어지고 이슬람의 진이 깨어지면서 그 아랍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사야 19장의 말씀대로 애굽이 완전 뒤집어지면서 애굽 다섯 도시가 막 가나안 마음을 말한다. 이 히브리어를 말한다.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이 서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이 세워지는 완전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정도의 완전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또 중동 전역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런 족속들이 예물을 들고 나오는, 재물을 들고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게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성취와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뉴스 볼 때 처음에 메카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작아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더니 이란이었죠. 아까. 근데 메카는 사실 훨씬 더 커요. 그게. 그래서 막 그 순례객들이 오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뭡니까? 지금 수니파라 그러죠. 수니파. 그래서 그 모하메드 이후의 계승자를 선출을 통해서 뽑는 쪽이에요. 근데 이란은 뭡니까? 시아파예요. 혈통으로 뽑는 쪽이에요. 근데 이 수니파 쪽은 지금 메카 메디나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친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 쳐서 사실 그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16절에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 이 제국들이 막 같이 해가지고 왔는데도 완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막 지진으로 막 하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변화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카에 맨날 순례객들이 와요. 매년. 근데 이거 무너져 내려야 되고 메디나가 제2 그 지역으로 이렇게 얘네가 치는데 그 다음에 제3지역으로 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가장 멀다 그래서 아락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네 사원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잡는데 이 예루살렘에 무너뜨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그 이슬람 사원 무너뜨려 버리시죠. 성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메카에 있는 것도 무너뜨리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메디나에 있는 것도 무너뜨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켜서 나오게 하시는 뭔가 역사들을 그렇게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민족들이 재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구나. 진짜 참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라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나와요. 그렇지만 유프라테스 강이 기점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있는 이 시아파 진영. 시아파 진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러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아파 이슬람 진영과 사실은 터키는 수니파지만 수니파의 그 터키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에르도안은 사실 시아파 종말론을 따르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터키 자체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좀. 그래서 이 터키도 모스크가 많은데 이 이집트도 굉장히 모스크가 많아요, 사실. 여기 카이로가 만개 모스크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스크가 많아요. 근데 카이로는 그렇게 이슬람에 덮여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그런 수원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냥 이해됩니다. 저희 카이로 공항에 딱 내려보면은. 그냥 그게 부어져요, 저기서. 근데 터키를 가잖아요. 이스탄불 한번 다녀보잖아요.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진짜 이슬람이 완전히 거기를 덮어놓고 있는 걸 봐요. 터키는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그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그 잔악한 그러한 것들이 느껴져요. 터키는 좀 겉으로는 막 친절한 것처럼 마이 프렌드 하면서 나오지만 이들이 알마니안도 막 학살을 했죠. 그 터키 제국이 막 학살들을 이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 공산권에서 학살을 또 많이 한 나라죠. 이 이란도 사실 제국을 이룰 때 학살을 많이 한 나라예요. 굉장한 그런 잔악한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사실 이 잔악성은 사실 짐승의 영이죠, 사실. 지금은 과거에는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터키도 오스만 터키 제국이었고 러시아도 러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자 패권 경쟁을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같이 하고 있어요. 시아파 이슬람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같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수니파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종말론 사상 중에서가 혈통적 계승을 따지는 이 시아파에서가 12번째 계승자 마흐디가 승천을 했다라고 우기면서 그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와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권으로 평정할 것이다. 그럴 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 마흐디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 이슬람인 이란은 그 어떻게 또 더불어서 믿냐면 이 시아파 이슬람들은
그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한다라고 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6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이 불리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2억의 군대, 2만만의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뭘 한다고 그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함께 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더 붙겠죠. 함께 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세울 거예요. 여기에 누가 붙냐면 유럽의, 지금 유럽이 자유주의 진영이 아닙니다. 사실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유럽은 지금. 그들 안에 유럽이나 남미나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변형된 공산주의를 넣었어요. 그것이 굉장한 그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모든 걸 국가가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복지를 앞에 명목을 내세우고 갔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회주의, 평등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 그 평등하지 않은 그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아서 원래는 없는 그 젠더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얘가. 젠더라는 것이 원래는 영어로 하면 섹스라는 것이 그 성이 원래는 남성, 여성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젠더라는 것이에요. 20몇 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느끼면 자기네들이 뭐라고 느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여성으로 느끼면 여성 젠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이게 짐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유럽이. 미국도 오바마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를 그렇게 해왔던 것을 가까스로 힐러리가 이어받는 것을 막아내고서는 트럼프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돌이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오바마 때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서 육색 무지개 빛깔을 백악관에서 켰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부가 하늘로 그 모욕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심판은 정해져 있다. 미국에 대한.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유예되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유예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이 글로벌리스트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있죠. 이 자들이 그 오바마와 그 힐러리 이쪽에 다 같이 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긁어내리려고 막 러시아와 공모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러시아와 공모한 거는 힐러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트럼프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서가 끝났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반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빌더버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음모론자들이 이제 빌더버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어떤 것은 사실인 거를 잘 발견했는데 어떤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갖고 이제 믿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추려내야 되는데 빌더버그라는 거는 비밀 그 회의예요. 그래서 빌더버그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세계적인 현안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정말 비공개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그 힐러리나 오바마도 다 참석을 했었죠. 거기서 사실은 오바마가 먼저 대통령이 되는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힐러리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비밀 회의를 하는 곳이 이제 빌더버그인데 빌더버그의 이번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폼페이오하고 쿠슈너가 참석해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들도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갈까요? 트럼프가 사자불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들을. 폼페이오는 CIA 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보국에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쿠슈너는 중동 지금 이 특사로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어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고레스가 했던 두 가지 그 역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워주는 거, 재건해주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해주는 거.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미국이 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 준 일과 같아요, 그게.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걸 도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분명하게 선언했죠. 쿠시너도 그걸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근데 이 평안을 어떻게 도출하려고 그러냐면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게 아직 미디어에만 노출된 거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아직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한지구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요르단의 땅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르단은 반대국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르단을 위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을 내준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국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반대국부를 요 사이에 있는 그 섬, 이렇게 섬 같은 거, 요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간다. 그럼 이집트로서는 요 시나이 반도가 테러리스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경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버스 테러도 여기 일어났었죠. 한국인 대형 버스 테러. 여기에 경비병이 있지만 여기와 더불어서 여기 섬까지 지킨다는 거는 더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섬을 내주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나 이런 진영에서의 도움을 또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교적인 것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곳들이 다 이사야 19장의 지역들이고 이거를 반대하는 그 바깥 지역들이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 지역들인데 이 완전 진영이 지금 이제 구분돼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죠. 지금 이스라엘의 디펜더,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가려고 해요, 이 트럼프가.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4월 30일인가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네타냐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연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총선에, 그러니까 과반 당이 안 세워지면 연정을 꾸려야 되죠. 다른 당하고 같이 이제 함께 정부를 꾸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부를 꾸리라고 이렇게 누구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리블린이라는 그 대통령은 사실은 좀 좌파 쪽이에요. 그럼에도 다행히 다른 쪽에다 안 하고 베니 간츠라고 원래 네타냐후와 경쟁했던 사람은 동성애를 완전 권장하는 사람이고 땅을 내어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쪽으로 지명을 해줬어요. 네타냐후로. 근데 지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꾸리려고 하는데 꾸리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60일인가 뭐 며칠인가 있어요. 그 기한 안에 못 꾸리면 이것이 무효가 돼요. 무산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충돌이 되어서 못 꾸렸냐면은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네타냐후랑 같은 당에 있다가 나가서 자기가 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가 좀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가 뭐 때문에 각을 세웠냐면 정통 유대인 문제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일도 안 하고 혜택만 누리고, 전통 유대인들은 국방도 안 하고, 전통 유대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혜택만 받고, 그리고 샤밧,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샤밧을 이렇게 어긴 그러한 그 회사들에게는 세금을 물리거든요. 벌금을 물리는데 그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샤밧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막 그런 움직임이 또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근데 전통 유대인들이 사실 좀 밉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진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법도를 자기네들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통곡의벽에서 울면서 진짜 그 성소를 회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고지식한 면들은 있죠, 사실. 근데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게이 퍼레이드가 예루살렘에서 6월 6일 날 열렸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집회를 미리 신고하고 반대 집회를 한 것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15,000명이 모였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메시아닉 주는 수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닉 주가.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고지식할지언정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리버만이 전통 유대인들과 연정을 같이 하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네타냐후는 전통 유대인들을 품어서 같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렬이 된 거예요. 리버만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를 해가지고. 이 리버만이라는 자가 사실은 좀 우리가 아는 분이 국무부였죠, 예전에. 외교부의 장관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는데, 외교부에 리버만이 장관으로 있을 때 차관을 하셨던 분을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리버만에 대해서 사실 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 다음에 국방장관까지 되고 정부의 요직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른 당을 차려가지고 하는 일이 지금 오히려 이것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욕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잘 가려고 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로 망쳐놨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로 망쳐놨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 구성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9월 17일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지금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무정부 상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보셨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막 이스라엘 없어지기까지 막 멈추지 않겠다 그러고, 막 이란은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가 자꾸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고, 중국이 또 중동에 막 손대면서 지금 이란과 함께 손잡았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 작은 여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포도원을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그래서 우리가 구경 갔을 때 막 외부의 그런 것을 막 막아서려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부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라. 먼저 내부가 그게 허물어져 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막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막 총 들고 막 달려나가가지고서 그랬는데 애들이거든요. 20대 초반 애들. 근데 자기네들도 막 놀란 거죠. 자기네들을 아무 그런 그 발견 못하고서 우리가 거기 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저기 장대는 애인가 본데 막 화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두려움은 없고, 우리는 그냥 아유 불쌍하다, 우리가 축복한다. 그래서 막 1분 주겠다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딱 타고서 나오면서도 손 막 흔들었더니 거기 뒤에 있는 애들을 같이 손 흔들고 얘네들을 참 지금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들을 내부에 들여보내가지고 내부가 이 문란해지니까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내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 퍼레이드가 6월 6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6월 9일 어제 주일부터는 지금 텔아비브에서 한 주간 대대적으로 열려요. 텔아비브 시장이 텔아비브를 전 세계 제1의 게이 도시로 만들겠다, 게이 퍼레이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완전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텔아비브가 쓰나미로 덮이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면은 그곳은 정말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텔아비브가 지중해 도시잖아요. 진짜 쓰나미로 덮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파도가 그렇게 거기서 막 일어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야 되죠.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나겠다고 하셨잖아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것들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사야 60장의 그 뒷부분을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군데군데 두셨는데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는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되게 하셨죠. 이사야는 우리로부터 한 2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막 치러 나왔는데 역전타를 당하고서는 또 해롱해롱 하다가 이거 안 되면은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세계정부 세우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 이후에 이들이 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들이 진멸되면서 나올 때 진멸되는 것은 그 군대가 진멸되는 거죠. 그 세력이 배후의 세력이 다 진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스크럼을 짜는 거죠. 유럽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세계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바벨론이 있었던 바벨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정부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라크가 그것에 쓰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이라크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죠. 이란과 함께 시아파가 다수인 지역이에요. 이라크도. 아이시스가 왜 일어나게 되냐면 아이시스가 잔악해서 이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아이시스보다 더 잔악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 시아파 이슬람이. 근데 교묘하게 일어나죠. 처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다 자기네들이 이제 딱 권력을 잡으면 이제 잔악성을 딱 그때 나타낼 건데 아이시스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나온 애들인데 아이시스는 수니파에서 일어난 애들이에요. 이라크에서 일어났는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축출을 당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였어요. 그러고서 새로 세워진 정권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시아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과거에 장군을 하던 자들 수니파 애들을 다 이제 축출시켰어요.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아이시스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라크에서 일어났는데 시리아까지 뻗쳐져 가지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친 이슬람 국가다 해가지고 아이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이게 아이시스라는 약자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수니파의 그런 그 패권 경쟁이 사실 이라크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시리아에서 더 오래 끌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아이시스가 이렇게 저항하던 곳이 시리아였는데, 근데 먼저 그 정리가 됐지만 그걸 정리시키고 나서의 그 구도를 보니까 시아파 연대가 일어난 거예요. 시아파 연대. 시아파가 더 강하게 이 지역을 지금 그 시리아나 이런 데도 이란의 군대가 들어가게 됐고, 이라크하고는 원래 같은 시아파로서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아파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공산주의까지 같이, 그래서 유럽의 그런 변형된 공산주의까지 같이 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동을 보면은 눈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을 이스라엘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를 알아야 되고,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들을 봐갈 때 이 말씀이 안 보여지던 말씀들이 이제 엮어져 가요. 이제 이것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됐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 하반기에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그렇고 사실 이 중동을 둘러싼 정세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 구성이 지금 결렬되면서 진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정세들이 흘러갈지 굉장히 지금 경각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위협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죠. 이 월요일 오후 2시가 우리가 같이 이것을 엮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선포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정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둘러싼 땅 가운데 이사야 19장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사야서 60장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구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